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다라는 말이 거의 모든 성경에는 아버지 앞에는 전부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타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부를 드리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모르고 우리 것은 또 내가 내 몫으로 또 내가 내 삶 안에서 뭔가를 행하며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은 없고 사실은 인간의 육의 힘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의 힘으로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러니 전부는 우리가 육이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라는 그 진리만큼은 우리 속에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옳고 하나님의 뜻은 서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이 서서 갈 때 안 되는 내가 아버지 은혜 안에 덧입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완전한 땅으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이임식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 다른 순양 곧 이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그죠. 우리가 이 짐승을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는 뜻에 대해서 이제는 알 만큼 알았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내 죄를 정가시켜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태움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정가될 때 그 짐승은 어느 부분만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라 통째로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본제물 위에 제단에 올라가서 각을 뜨고 이미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사망에 이르러야 돼. 그래야만이 뭐가 있냐면 사망에 이를 때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있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도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우리 육이 죽어야 그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품고 살아내지 내 육이 죽지 않는데 육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의 지혜 지식인데 어떻게 내가 죽으면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갖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내려놔지고 말씀만이 들려질 때 우리에겐 또 다른 어마어마한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도 지금의 육의 삶보다도 훨씬 더 축복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다? 그 풍성한 은혜의 꼴을 너희가 다 맛보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그죠. 이 제된 짐승을 잡아다가 첫 번째 어디에 바른데? 오른쪽 깃뿌리에 바른대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능력, 힘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오른손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이 행하실 때마다 뭔가 힘과 능력과 권세를 행하실 때마다 항상 오른팔을 의지를 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 여기서 오른쪽 깃뿌리라는 것이 뭐냐면 들어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요. 하나님의 영적 리더로 세워요. 근데 리더가 자기 소리만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러죠. 재판관이 되는 것도 나하고 달라야 재판관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달라야 하냐면 완전하게 선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완전하게 선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재판관이 돼서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누군가를 반드시 억울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내가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선악과라
말라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자리를 범하지 말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가 인간의 육안에서 죄밖에 없는 이들이 무슨 선한 것이 어디서 난다고, 내가 그것이 선하다, 이것이 선치 않다라고 내 스스로 의롭게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덧입기 위해서 나의 죄는 죽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것이 의로운 거지, 살아서 소리를 높이는 것은 절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 기쁘리라라는 것은 말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제사장들은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판가름하고 옳다 그르다 선이다 악이다라는 걸 갈라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지혜라는 걸 말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거잖아요. 일을 할 때도 보면 손으로 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삶에서 듣고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을 내 마음으로 가져다가 내가 육신으로 그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행함도 무엇으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대로 모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준행되었더라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그죠? 말씀을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하냐면 그 말씀이 나한테 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들에게 그 길을 거룩하게, 제된 기와 제된 우리의 손들을 거룩하게, 누군가가 이미 이 죄를 다 사하고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새 생명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피를 바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깃뿌리와 그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 귀, 손, 발,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뭔가를 실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일들을 가서 행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 발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두심으로 그 중심대로 그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러면서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속죄와 헌신에 대한 것들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 중재자로서 너희는 반드시 너희가 정결해야 저 백성들이 정결할 수 있고, 왜냐? 앞선 자들이 정결하고 앞선 자들의 소리가 옳아야 뒤에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오차가 없이 그대로 순복하며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뭐라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다. 우리는 항상 이 고백이 우리 중심에 있잖아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들이 항상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대로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 말을 행하고, 그리고 행사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의 삶 안에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빠져버리면 우리라는 존재 실체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빠지고 나만 남아있는 것은, 그것은 가장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없고 누가 남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영적인 열매의 것들이 내 안에 사라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신령하다라고 얘기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은 가장 최상의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서도 귀한 것들이, 구별되어진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뭐다? 그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 그러니까 여호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지금은 사람 앞에 우리가 향기로운 교회로 와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성전 안에는 항상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왜 하나님이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계실까요? 하나님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있는 그 자리는 항상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에만 가야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 내 삶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영적인 뜻이 뭐냐면,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항상 머무르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그 자리가 바로 나는 예배자라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라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냐라는, 여호와 앞에서 망령되이 행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여호와가 내 앞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면 항상 어때요? 우리가 이러한 그 다음의 열매, 인간의 죄된 열매들은 마음껏 저질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항상 그 말씀 안에서 그 실체를 내가 믿어지고 느껴지면 항상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인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때에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것이 내 삶의 전부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 그죠? 무교병 광주리라는 것은 뭔가를 담은 곳이잖아요. 근데 뭘 담아요? 하나님 말씀만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는, 광주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가슴, 중심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가 들어가지 않는 거. 죄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내 삶에서 나와 맞지 않고, 그 말씀들이 아무리 내 삶에서 실행하려고 해도 실행되지 않아요. 그런데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퇴색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혼합적이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내가 그것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착각한 게 그거잖아요. 안 되면 섞어서 뭔가라도 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래? 결국은 토에 내쳐버려요.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 안 될 때는 성령이 계시고, 근데 성령이 계신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믿어주는 자들, 그거를 성령이 계시면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뭐예요? 너 안 되는 거 알아. 이렇게 힘든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뭐 할 때 도운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완전한 진리라는 게 믿어졌을 때 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것들이 내 속에 믿어질 때 하나님은 와서 돕는 거지, 이 믿음을 우리가 변질시킬 때 절대 성령님은 와서 그 일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셔야 돼.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날마다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혹시 이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변질되지 않는지, 혼합적이지 않는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변질시켜서 혼합시켜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망령되이 일컬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무교병 광주리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담는 그릇들은 반드시 뭐예요?
돼. 죄가 없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 죄도 없애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만 가지고 평생을 이 죄 안에서만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죄 사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도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예배 때마다 집중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죄 사함이에요. 왜? 죄 사함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행사할 수도,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가 없어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아무리 예배자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것은 다 올바른 성립이 되지 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여기에서 제사장들도 무교봉 광주리, 그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떡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 그죠? 항상 이 마음, 내 마음 속에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 말씀이 방금도 고백했잖아요. 나와는 맞지 않는다고. 근데 맞지 않는데 뭐가 섞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섞어진대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안수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붓고, 내 재물 위에도 하나님의 기름 붓고, 그곳에다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자기 뜻을 심어요. 그러니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 회개의 심령 속에 뭘 주신다?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뜻을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 우리가 내 입에서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해도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죄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야 하는 죄인이고,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태워야 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라는, 기쁘시게 받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이 제물이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기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제물은 뭐만 있는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순종함으로 그 떡을 가져다가 그것을 뭐 한대? 이제는 흔들어요. 흔들다라는 것이 뭐라 했어요? 요제인데, 이 요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내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의 전부가 와요. 그러니까 이 요제는 내가 드릴 때 돌려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죠. 네가 나의 전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전부 나한테 준 것을, 그 사랑을 우리가 인지하냐라는 거예요. 절대 인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 인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내 전부도 나도 모르게 순종이라는 그 자체가 뭐래? 의롭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그 자체가 뭐냐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뭘 하신다? 그것을, 그 전부를 도로 나에게 주시는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와 풍성함을 도로 나에게 돌려주는 제사가 바로 요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숨까지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전부를 받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전부를 가지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자족할 수밖에 없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어도 그분은 나의 완전한 전부가 돼서 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으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이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죠?
전부 그 귀하다 귀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 뭘로 받으신다? 다 태워버려야 받으신대. 다 우리 속에서 완전히 불살라져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귀한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귀한 거 없어요. 뭐만 귀하다라는 거. 말씀이 그 말씀대로만 내 속에 와서 살아있을 때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뭐래? 종살이 매어있고 우리가 가시 엉겅퀴와 같고 공허하고 비어있고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고 흑인이 흑으로만 돌아가 버릴 인생이고 그들에게는 영이라는 자체가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 여기서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는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항상 모세와 하나님은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같아야 돼요. 아버지 말씀과 내가 같아야 돼. 항상 모든 것들이 같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영광을 보게 되고 실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버지가 반드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어느 때 보게 된다?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을 때. 이것이 같지 않을 때에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같아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싹 불살라 버려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삶에 하나님 늘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 안에는 왜 이렇게 공허해요? 왜 이렇게 피폐해요?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중심 속 안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지금 그 문제, 공허와 혼돈과 힘겨움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제거하셔서 그 안에 아버지의 평안과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유와 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제사장들 즉 제사라는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전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한번 이 제사를 봐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물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그대로 드리는 이 현장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끔찍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면 거룩한 흰 옷에 그 거룩한 옷, 그 막 보석이 박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뭐라 이렇게 가장 거룩한 옷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피라라는 것은 인생 안에서 우리의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반드시 피를 본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 피의 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것은 죽을 수 있었다라는 거, 생명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옷에 기름과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고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고 피라라는 것은 제 인간들의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재자로서 우리가 그죠? 반드시 중재자로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일해야 되냐면 그 죄를 내가 담당을 하고 그죠? 하나님의 그 영 안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바로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힘들 때, 누가 병들 때, 또 누군가 상함을 입을 때 항상 그들이 우리 앞에 올 때마다 하는 것들이 뭐였냐라는 거. 치유, 회복, 그죠? 자유,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다 열매잖아요. 근데 이 열매와 이 말씀과 분리시켜서 살아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날마다 열매가 돼야 돼. 우리가 어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각자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그 시간 속에 1시간 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핏뿌림이에요. 핏뿌림. 우리 안에 죄를 인지하고 고백하고 그 죄가 제 인지라라는 자체가 뭐냐면 죄가 너랑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죄가 네 속에서 나가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결론을 누가 내려줘야 하냐면 내가 내려줘야 하는데 그 결론을 우리가 못 내리더라라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그 결론을 내려서 너 나가야 돼. 그리고 그것을 강한 인지력을 가지고 안 나가면 못 견뎌 하는, 막 미쳐 돌아가는, 우리의 삶에 문제 하나 들어오면 미쳐 돌아가듯이 내 속에 오래 묵은 따개비와 같은 그 죄악들도 우리는 미쳐 돌아가야 되는데 안 미쳐간다라는 것이 문제. 그리고 나가라고 할 때 되면 뭔가가 묵직하게 나가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들을,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내 속에서부터 나가야 되죠. 입으로는 말해요. 그러니 외치라고 하고 네가 실행해야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실행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래 묵어있는 중독, 내 안에 오래된 상처, 그리고 내 안에 오래된 불신앙, 그리고 우리가 보면 원수 맺는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닌 것을 내 속에다가 오래 묵어놓고 내 스스로 그걸 해결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해결해 줄 수 있는 앞에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는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진짜 원하는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진짜 원하느냐? 항상 묻고 싶은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도 넌 진짜 하나님을 믿니? 넌 진짜 이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어? 그리고 넌 진짜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근데 내 안에서는 뭐라? 아니다라는 고백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말씀 속에서 인지하고 또 자꾸 우리 안에서 이것에 죄된 것들을 우리 속에서 인식시키고, 그리고 죄는 나가고 선은 들어와야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본이다라는 것을 알아가면 이제는 티끌 하나도 점 하나도 물방울 하나 튀어도 우리는 그것을 못 견뎌해야 돼.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오래 묵어서 굳어져서 완악해져서 순간순간 바뀌어버리는 우리의 육체의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힘드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믿을 거, 어차피 내가 믿고 시간을 들이고 어차피 믿겠다라고 말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입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라면서 왜 안 되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가 안 되는 것을, 내 속에서 진리가 실행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 날마다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해야지,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품고 우리가 보면 오물을 품고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웃으심이에요. 웃으심이에요. 진짜 네가 나를 원하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이 말씀, 이거는 제사장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예요. 나. 지금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더 단단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해져야 돼요. 아멘. 선해져야 선함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죠?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제가 나가야 거룩하죠. 그러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유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그죠? 항상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낼까 생각하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래요. 뭐만 가지고 나가라. 복음만 가지고 나가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가장 잘 먹고 잘 살아지더라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일평생을 복음만 전하고 회복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도리어 세상 속에서 하등마등 살면서 먹고 사는 그런 구질구질한 삶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뭐예요? 선하고 아름답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내가 세상 안에 살아내도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잃지 않고 그 중심이 잃지 않고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도 여기서 고백하죠.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하나님은 봐봐요. 항상 똑같은 법이 없어. 똑같은 제사가 없어. 항상 너는 너 분량대로 각기 모습대로 그 모든 제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게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같아버리면 불공평해. 근데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신앙의 상태대로, 그리고 그 모습대로, 그 색깔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그 마음, 그 중심대로 그들을 다 하나님이 계산해서 그들에게 법을 줘. 그 말은 뭐냐면 어느 곳에 무엇을 해도 누구든지 다 그 법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을 볼 때 어디 하나 어긋난 게 있고 어디 하나 옳지 않는 게 있고 거짓된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거 아니고 선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거 아니고 이 선함을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어디서 이런 선함의 것들을 우리는 듣고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 외에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그리고 내 마음에 안심하게, 와,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면 다 되는구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 책임지시구나, 아멘. 이게 느껴지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라는, 그게 심판일지라도 은혜로 오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기서 이임식은 1회 동안 그저 행하리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그죠? 항상 아버지의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죠? 우리 속 안에서 우리도 이 중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려라 했으면 그 예배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알고 와서 반드시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가야 돼. 이유 없이 예배만 드리고 이유 없이 형식적으로 와서 내 감정, 내 이런 것만 순종의 의미라고 와서 가버리면, 우리가 봐봐요. 똑같이 집에 가면 어제와 같은 모습을 살아내고 똑같이 집에 가는데 어제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새로워져야 할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오늘은 말씀처럼 해봐야지, 말씀대로만 가서 실행해봐야지, 가자마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몸부림쳐봐야지. 그래야 할 때 이 중심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모든 이 위임식의 애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죠? 이것은 속죄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자는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예배는 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아까 말했죠, 듣고 손으로 실행하고, 그리고 내 발이 항상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죠? 항상 아버지는 명령을 지켜야 돼.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도 자기 소리와 같이 말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실제 하나님의 실체는 보이지도 않지만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 실행할 때에도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가운데 하셨느니라. 한 번도 모세 자신이 드러난 적이 있냐고요. 성경 안에 모세 자신이 드러나는 건 하나도 없어. 뭐만 해? 모세는 심부름꾼이야. 그냥 대리자로서만의 역할만 감당할 뿐이지 모세가 드러나거나 모세가 영광을 받는 건 없어. 그래, 하나님은 항상 그죠. 내가 내 이름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아버지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완전하게 실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체가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항상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여기 내기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에 가장 귀한 게 이거예요. 준행. 그죠? 모세도 준행. 우리도 준행. 우리가 보면 이 승리라라는 거 하나님이 봐봐요. 예배도 승리거든요. 왜 승리냐면 하나님은 나와서 싸우라 그래요. 뭐와 싸우는가 봐봐요. 지금도 내가 나와서 이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딱 들여다 보니까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나 자신과의 싸움의 이 전쟁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도 항상 자기 백성들을 전쟁에 나갈 때 그 7가지를 가지고 6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에 승리할 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승리한 군인들이 딱 나올 때 처음엔 나팔을 막 길게 불고 막 그 행진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줄에는 전리품을 가지고 온대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전리품. 그러니 너무나 승리하면 당연해. 아멘. 승리하면 당연해. 아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이제 재물된 사망 권세들, 포로된 자들을 끌고 온대. 세 번째는 우리 집안에, 내 삶 안에, 내 중심 속에 원수, 이 마귀 새끼들을 다 결박해서 아멘. 사망의 자리에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포박해서 끌고 온대.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한다? 악사들,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 악사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이 제일 뒤에서 향기를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 향이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향기로운 제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팔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 제물 주세요. 내가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틀린 기도라고요. 승리하면 다 당연히 따라와. 이 세트가 다 당연히 따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승리만 하면 원수 사망 권세도 포로로 끌고 다녀버린 거예요. 내 발 아래 도보. 그러니 반드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제발 여러분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이 됐을 때 이 엄청난 행군이 이 승리의 계가가 여러분의 삶에서 불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또 나팔수로 나가요. 그죠? 오늘 또 우리는 뭐예요? 승리할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먹고 마시고 풍요로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또 뭐 할 거다? 원수를 발 아래 두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근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에서 만방해서 그 냄새를 세상에 풍기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게 나다. 그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야.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게 가짜야. 그러니 진짜는 진짜다라고 계속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애우고, 가짜는 그 진짜를 힘입어서 가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을 때 진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